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하러 나가실 때 오늘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다고 선포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음을, 주님 이 자리 이 예배를 주님 봐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봐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욱 기도하는 마음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욱 정결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야 되는,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기회 전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재 간절히 필요한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없다면 정말 너무도 의미 없는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정말 은혜를 돕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모두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없이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이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께 사용받게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주님을 시험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붙잡으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빛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간절히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동산 22기 정기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자의 고백이지만 주님이 주장하시고 듣는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리시죠? 네. 방금 채팅에 띄워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텍스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친구가 저를 추천해줘서 메신저로 제가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동안 뭐 기도 편지 같은 거를 제가 공유를 했었었는데 제대로 어떻게 가게 된 건지,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다녀와서의 저의 느낀 점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제 삶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고백은 진짜 그냥 선교를 꿈꾸던 그런 작은 한 사람이 진짜 선교사로 불리기까지의 어떤 주님의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에게 주신 시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모태 신앙이고요. 어릴 적부터 계속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막 꿈이 다양하게 많았었는데 진짜 딱 그 주님 주신 비전 그리고 주님 주신 꿈을 갖기까지 저희 가정은 항상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꿈을 갖게 해달라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뭐 가족들 다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선교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다가 엄마를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선교 비전을 품게 되었고요.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제 이제 그 생기부 있잖아요. 생기부에 적는 그 꿈, 장래희망 적는 칸에 항상 꿈이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뭐를 알고 그렇게 선교를 꿈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근데 확실했던 거는 어떤 제 안에 확고한 의지가 있었고 그 이후로 진짜 모든 그 제 삶의 순간순간의 목표는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도. 어,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가 아니세요. 뭐 목회자 가정도 아닙니다. 엄청 목회자 가정이냐고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신데 그냥 그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릴 적부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저도 선교의 모습을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 저희 교회나 뭐 다른 교회,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제가 선교지에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선교지에 가봤는데 그게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 필리핀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사실 봉사 목적으로 간 거긴 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 이제 몽골 그리고 라오스의 학교 친구들과 동산고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느끼게 된 점은 주님이 먼저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선교지에서의 그런 기쁨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면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터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더 쉬운데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영적 전쟁의 터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의 어려움보다는 그런 구원의 기쁨,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먼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선교지에 가다 보면은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진짜 힘든데, 그때 이제 있는 동안 정말 힘든데, 돌아오면 힘든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교지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그 저의 열정, 뭐 갈망 이런 게 점점 커졌고 특히 저는 그런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다녀오면은 사실 그때는 정말 열정이 가득해지잖아요. 우리가 막 수련회 하면은 뜨거워지듯이. 근데 그렇지만 이제 막 학업에 열중하고 또 막 내 삶에 치우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그럴 때쯤이면 또 이제 다시 저에게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제 마음에 식었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는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보내고 나서 이제부터 좀 구체적인 저의 그 선교를 떠나기까지의 여정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능이 끝나면 바로 내가 팀 단기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입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시가 다 떨어졌고요. 수능도 그렇게 잘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그러면서, 그 누룽지 숭늉이나 죽 같은 걸로 거의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시험을 잘 보겠어요. 망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단기 선수를 다녀오겠냐.
그렇게 반대를 좀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재수를 하더라도 내가 다녀와서 하겠다. 이런 또 확고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글라데시로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을 거의 도망치다시피 간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로. 어, 그냥 한국에 있기가 싫었어요. 이런 입시 상황도 원망스럽고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힘듦을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방글라데시로 향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저의 발걸음을 딱 선교지로 향해서 돌렸을 뿐인데, 정말 그때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나눠줄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냥 발길을 돌리기만 했을 뿐인데, 방글라데시의 에서는 저의 삶의 회복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국에서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또 입시를 경험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 주었던 그런 저의 모습이 정말 선교지에 가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를,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간 곳이 저희 교회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 곳인데, 그분은 이제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본인이 운영하시는 호스텔로 데려와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자고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을 영적 군사로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을 때 아이들은 정말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러 갔지만 오히려 제 삶의 회복을 얻고 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면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이런 순수한 눈빛을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회복을 경험했는데 그런 저를 가족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방글라데시로 가기 전에 눈뜬 시체처럼 걸어 다니다가 2주를 다녀왔는데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선교를 잘 마친 다음에 방글라데시에서 돌아오는 공항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직항이 없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경유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주 동안 핸드폰을 저희는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이제 핸드폰을 받아서 열어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봤는데, SNS에 이제 친구들이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이 막 줄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시가 막 발표가 나고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제가 지원했던 학교에 합격했다는 친구들의 그게 엄청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저는 이제 제 결과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뭐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아, 내 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 얘네가 그냥 붙었네.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1년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나. 재수의 다짐을 하고 있었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이제 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런 얘기들, 돌아오면서 뭐 친구들이 합격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엄마가 너도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냐고 확인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이화여대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진짜 기적이었어요, 제 삶에서. 제가, 그 전에 그냥,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까? 나는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가? 이런 걸 할 때, 좀 집에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좀, 미션 스쿨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는 정말 지나가면서 한 생각이어가지고, 그런 걸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딱 저의 그 니즈에 맞춰서, 제가 원했던 거에 맞는 학교에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주님이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몰아넣으신 다음에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제 입에서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나올 게 없었어요. 그 막 대학교 합격하고 지금까지 선생님들한테 막 문자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중학교도 미션 스쿨이었고 고등학교 동상고였는데 선생님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문자를 돌렸던 기억이 나네요. 제 몸에 정말 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정말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셨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딱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을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쯤에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한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시절 서로 바빠서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언니네 교회에서 캄보디아 이제 단기 선교 팀 단기 선교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언니의 어머니는 언니를 거기 보내고 싶은 거예요, 팀으로. 근데 언니는 내가 그 돈을 내고 가느니 나는 그 돈을 달라. 다른 데 여행을 가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근데 저는 그때 방글라데시에 갔다 오고 엄청 이제 회복을 경험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 언니. 언니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언니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가 같이 가면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같이 합류해도 되겠냐 이런 걸 이제 여쭤보고 해가지고 같이 다녀오게 됐어요. 그 시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우리 6월에 종강하잖아요. 그러면은 7월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7월 1학년 1학기 끝난 7월에 일주일 정도 한 5일밖에 안 됐었거든요. 되게 짧았는데 그 정도 캄보디아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팀으로 이제 선교를 또 갔는데 거기서는 그때는 학교 사역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그 언니네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으셨거든요. 그 교회를 위한 사역을 좀 도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엄청 허름하다 보니까 그 교회 벽을 꾸미고 또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하고 또 어른들을 초청하는 뭐 전도축제 같은 거 하고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그 파송 선교사님의 교회에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그 학교의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 날 밤새듯 선교의 마지막 날도 밤을 새면서 선교사님과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에 듣게 된 거죠. 소금가비 국제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곳이 본 사역지인데 거기에 목회자 아니면은 그 직분자 있잖아요. 장로들의 아이들을 캄보디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모토가 그 아이들을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양성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실력 있는 신앙인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선교사님의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학교의 목적, 또 학생들의 그 삶이 그 동산의 이런 목적, 동산인들의 삶이랑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소식과 동시에 당장 다음 학기 과학 선생님이 없다. 이런 이제 소식도 함께 듣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내가 대학생이 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겠다라는 혼자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 뭐 방글라데시나 뭐 아프리카나 인도 뭐 이런 데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콜링이 다른 데서 온 거죠. 캄보디아에서.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부르심이 바로 그렇게 막 딱 꽂히는 그런 건 없었어요.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나의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내가 여기서 단기 선교를 하겠구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갔다 온 이후에도 내내 그냥 캄보디아의 여운이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 이렇게 주변에다가 캄보디아 다녀온 얘기를 그냥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하면은 돌아오는 말이, 그래서 너 다시 가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단기 선교를 내가 가고 싶다라는 이제 정말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바로 준비해서 떠나고 싶었는데 그때 가족들의 반대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아니고 어, 고모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고모가 왜? 이러거든요. 근데 고모가 왜가 아니고 저희 가족이 친척들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고모들이 이제 제 삶의 어떤 그냥 순간순간들을 부모님처럼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모들한테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알렸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낸 거죠. 근데 정말 어, 살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절대 안 된다. 뭘 말해도 그냥 안 된다였어요. 그래서 뭐 고모를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고모한테 편지를 쓰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비록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응원해주지 못할지라도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준비를 시작을 한 거죠. 어, 정말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준비를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로 가는 거를 결정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후원이 또 넘치도록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작성했던 그런 후원 리스트가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 50명이 넘게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후원해주신 금액도 진짜, 한 준비 비용만 한 2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정말 그거를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 생활할 때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선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봉사하니까 거기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선교를 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내고 선교를 한다는 건데, 그때 이제 필요한 돈이 매달 한 50만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그 돈도 정말 넘치도록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게, 저는 가겠다고 결정만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메시지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게 캄보디아에서 제가 썼던 일기를 찾아봤어요. 제가 뭐 일기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도 안 쓰고 있는데요. 그 캄보디아 갔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매일매일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곳에서의 삶을 잊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 네,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에서, 단순히 그런 생각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100페이지가 넘어요. 워드로 맨날 썼거든요. 손으로 쓰기 싫어서. 그런데 100페이지가 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 때가 되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캄보디아로 가는 첫날, 그 비행기에서 제가 일기를 쓴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께 이끌린 삶이라서 걱정이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했던 또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사역지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세우신 국제학교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은 4학년부터 12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거기를 졸업한 다음에 한국 대학교를 주로 옵니다. 그렇게 되고 5가정의 공동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다 보니까 한두 분의 선교사님이 운영하시기에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5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 각 가정은 학교 안에서의 그 사역도 같이 하시지만 주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한 군데씩 이렇게 담당을 하셔가지고 거기 교회 사역도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 저는 그곳에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과학 영역의 선생님으로 갔는데요. 진짜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장기 선교사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장기 선교사님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부분은 그냥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안 해본 수업이 국어? 그러니까 과학, 영어, 수학 다 수업해봤어요. 네. 그냥 없는데 다 땜빵으로 들어갔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어. 네, 한국어로 수업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은 한국어만 배워요. 한국어만. 그리고 언어가 된 다음에 그 다음 학년부터는 이제 한국어로 한국 학교 과정에 있는 교과 과정을 배우는 거죠. 한국 교과서, 한국 문제집으로 배웁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그런 교과 과목 수업을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 선교사님들은 학생들의 어떤 생활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들, 그 외의 부분들, 뭐 급식부터 해가지고 정말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 선교사들이 그 교육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최소 한 22시수? 최대 거의 한 30시수까지 수업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30학점을 수업하는 거예요. 30학점을 듣는 것보다 수업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 정도의 네,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일기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의 기억으로는 그냥 뭐 행복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옛날에 과거의 기억들은 다 미화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미화가 돼서 남아있었던 거죠. 다시 읽어보니까 막 나 힘들었던 얘기가 왕창 써 있어요. 뭐, 그때 삶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매일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5시에. 그리고 아침을 먹어요. 다 같이 체조를 하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오전 시간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 수업을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벨트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학교에는 운동장을 이렇게 줄지어서 돌면서 각자의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한 20분?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단기 선교사들의 몫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일정이었는데, 뭐, 물론 수업이 없을 때 있어요. 근데 수업이 없을 때는 이제 다음 수업을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을 어떤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제 뭐 체력이 안 될 때는 쉼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쉬기도 하고 그랬었고, 뭐 식사 시간에는 식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밥을 먹으면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밥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매점을 운영을 했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얼린 우유 같은 거 팔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가져온 용돈으로 이제 차감을 하면서 먹는 매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장기 선교사들이 운영. 그리고 식사했으니까 설거지도 저희가. 근데 설거지 원래 각자 자기 그릇을 설거지하는 게 그냥 거기 학교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거 우리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제 장기 선교사들은 이제 같이 선교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면 장기 선교사님들 것까지 싹 걷어가지고 이제 네, 다 설거지 우리가 하고, 그리고 장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식사하셨으니까 커피를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 내리기. 핸드드립을 고집합니다. 그래가지고 핸드드립 커피를 또 내리는 게 거기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커피 내리기, 설거지. 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게 정말 바빴어요. 진짜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체력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힘듦을 이겨낼 만한, 정말 그 힘듦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었기에 거기에서의 사역을 제가 또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곳에서의 삶이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또 그곳에서의 삶을 좀 즐길 수 있을 때쯤이 됐는데 이제 작년 1월부터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 뭐 처음에 초반에는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중국에서 뭐 어떤 유행병이 시작됐다. 뭐 괜찮지, 뭐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생겼다. 뭐 그럴 수 있지. 중국인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뭐 30 몇 번 확진자 막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점점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캄보디아에도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학기를 중단하는 게 선교지에서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는 이제 그냥 선교지이기 때문에 학교이자 선교지이기 때문에 학교 사역은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한 달 전에 연락이 와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 달 뒤에 일주일 정도 팀 단기 선교를 가도 되겠냐, 막 이런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학교의 모든 어떤 수업 같은 걸 중단을 하고 그 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본 사역은 정말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해놔야 된다가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휴교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단기 팀도 수용할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단기 선교사로서의 저한테는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도 딱히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한국에 와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갈 곳을 잃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내가 뭐 한국에 가야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캄보디아는 통계가 잘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퍼진지도 정말 늦게 알았고 뭐 거기에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이든 200명이든 20명, 30명이라고 보도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축소해서 보도하는 편도 있고 그리고 그냥 모든 타겟을 외국인한테 돌리거든요. 자국민은 안 걸린다. 막 이런 식이에요. 외국인 때문에 걸렸다. 외국인들한테 퍼졌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배척하고 그냥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 정말 모르는 거죠. 그곳의 위험성은 모르고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집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와야 되나를 고민을 하는데 막 그때 한국에 한창 막 집단 감염이 시작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 거기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오지 말래요. 그러면은 비행기 표를 땡겨놨다가 또 미뤄요. 그러다가 또 캄보디아에서 터져. 그러면은 와라. 이러면은 이제 또 비행기 표를 땡겨요. 근데 그게 정말 지치는 삶이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선교하던 그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게 그때 이제 항공 그 사대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화를 한번 하려면 한국 심을 껴야 돼요. 또 한국 심을 끼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받지 않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전화를 건 상태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수업이 또 있거든요.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가야 될 사람은 가요. 계속 토스를 받아. 여권이랑 이런 걸 놓고 그냥 사람만 돌아가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옮겨요. 근데 또 상황이 바뀌어. 오지 말래, 오래. 이러면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거기도 안 좋고 한국도 안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걸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나머지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는 되게 오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짐도 올 때 다 싸는 게 아니라 남겨두고 내가 잠깐 한국에 갔다가 다시 올 거니까 대충 싸서 대충 갔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을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가 많았어요. 부모님도 일단은 철수를 하고
그리고 가게 되면 다시 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권유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철수 안 했으면은 뭐 지금도 짐이 캄보디아에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제일 아쉬웠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랑 제대로 인사를 못했다는 거 그런 게 제일 아쉬웠어요. 단기 선교사들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학생들 전체와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것도 일단 할 수가 없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말 힘들었을 거잖아요. 근데도 정말 아직까지 너무 가고 싶고, 거기서만의 그런 매력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해줬던, 아이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나 또 함께했던 선교사님들, 그런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또 그곳에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또 누비고 다녔던 그 학교가 정말 그립거든요. 저는 이제 특히 학생들이 그 학교에 건물을 지어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으로 지은 건물, 흙 벽돌이 있어요. 흙을 이렇게 담아요. 무슨 자루 같은 거에. 그래서 그거를 벽돌 삼아서 쌓아서 집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게 처음 집인데 그 집에 제가 살았어요.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첫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진짜 열악해요. 그러고, 그래도 이제 그곳이 너무 그리운 거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제가 섬기러 갔음에도 너무 많은 것을 얻고 또 누리고 돌아왔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제가 이제 선교시에 살면서 느꼈던 점을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게 제가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 아예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처음으로 혼자 덩그러니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아이들이나 틀어지면 안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당연히 그럴 거고, 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또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사실 뭐 선교사, 목사 뭐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도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제가 거기서 본 거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선교사, 소리를 잘 지르는 선교사, 서로 싸우는 선교사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죠. 네. 뭐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하는데,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때로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싸우고 또 회의를 하고 하지 않았나. 그 사이에서 또 거기도 작은 사회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사이에서 작은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깨닫게 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입시를 할 때 고성범 선생님께서 저한테 엄청 권유를 하셨던 게 과학교육과를 가라. 자기가 나온 출신 학교에 과학교육과를 너는 가야 된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 가기 싫었어요. 절대 가기 싫었고 지원도 안 했고 실제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교육에 대한 비전을 조금 품게 되어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교직 이수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제일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건데 제가 이제 저의 뜻이 선교지로 향했잖아요. 저의 뜻이 주님의 뜻에 합당했을 때 그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할 정말 틈도 없이 모든 걸 부어주셨어요. 정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걸로 선정한 이유인데요.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 삶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나누고 싶었는데, 네. 그걸 경험했고, 정말 그게 내 삶으로
이 딱 선교지의 삶을 떠올렸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 삶에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렇게 내어드린 1년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넘치도록 보답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생들이 한국으로 대학을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선생님이었는데 걔네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네, 거룩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장학금도 원래는 뭐 고정된 그런 장학금이 없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하기를 꿈꾸고 있거든요. 이제 선교에서도 패러다임이 있는데 선교에 이제 옛날에는 열정만 가지고 성경책 들고 돈이 있으면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개발도상국이고 아무리 해외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더라도 그들의 생활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 그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엄청난 국가에서 뭐 국교가 불교인데 그 선교사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아 정말 내가 전문성 없이는 이제 선교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진짜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다져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선교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조금 건너뛰고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에 합하기를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황을 보고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뜻이 주님의 뜻에 합한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비전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없으시다면 기도할 때, 구할 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혹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이 있으나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하고 기쁘다. 네가 선택한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는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을 쫓는 것 그리고 제가 살았던 선교지에서의 삶은요. 일상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렇게 무너지면서 우리가 잊을 때마다 주님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또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것으로 채우시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채우실 주님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물질적인 게 좀 필요해? 그렇게 해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동행하심을 매 순간 느끼면서 우리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에게 이끌린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결단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이 땅의 내 삶이 이쁘게는 비록 버겁더라도
살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맘을 가리. 이 작은 자를 들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임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네, 이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자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많이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또 상황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에도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캄보디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소비타크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전원 확진되신 적이 있고요. 또 지역 공세령이 떨어져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집에 가 있지만 그 학생들을 다시 만날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학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학교의 소명은 실력 있는 신앙인을 양성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학업을 포기하면서 그 사역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나는 성교지가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동산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함께 했지만 또 돌아보지 못했던 동산인들, 또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산인들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과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저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한 사람들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상황이지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채우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동산 22기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한 동산인들의 삶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할 그날까지 각자의 삶에 친히 역사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